챙기시고, 저희들은 아무튼 핵심 관계 요거 공부합니다. 그죠?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쭉 뒤로 넘어가가지고, 281페이지. 요 책 281페이지. 4. 선남자, 선여인에 관해서. 나는 그 불설 아민타경에 얘기하는 이잖아. 나는 과연 선남자, 선여인인가? 여기 대한 공부입니다. 점토 법문에서 선남자, 선여인은 연불하는 사람입니다. 뭐 5개와 10선 다 지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마다 선남자, 선여인을 가는데 오늘 이 공부합니다. 그죠? 요 공부하기 전에 그 유인물 하나 좀 뽑아왔지. 우리 점토점 그 홍원연불의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거 저기 또 적어놨나 여태까지는 우리는 그 연불왕생 요이촉 해가지고 공부를 좀 잘해왔는데 오늘은 지수법사 연불법문 이래가지고 정전선이 번역해가지고 지수법사 연불법문이 요즘 계속 올리고 있어요. 참 그래도 참 장현아 우리 연우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잖아요. 타이틀이 뭐냐면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 나는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 이게 누구 소리냐 하면 그 뒤에 나옵니다만 미륵보살 소리예요. 미륵보살님께서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정토 법문은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 가는 이런 정토의 법문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부처님의 자비하신 본원력에 의해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으므로 착수하기가 쉬우면서 누구든지 연불하는 데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공률이 높고, 100%입니다. 100이면 100 그 밑에 나옵니다만도. 힘을 적게 들이면서, 힘을 적게 들이 쉽단 말입니다. 이 행도로 가잖아요. 그죠? 효과는 빠릅니다. 정토 보면은, 정토 보면은, 착수하기가 쉽고, 성공률도 높고, 힘도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빠르다. 이거 뭐, 장원 안 나해서. 조금만 좀 되는 사람들은, 아이고, 좀 누구시라? 아이고, 어서오세요. 앉아있어, 거 앉아있어, 우리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 앉아있어. 요임을 한번 보고 같이 공부합시다. 아이고, 참네. 자, 볼펜 요거 가지고 적어가면서 합시다. 역시 봐라.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봅시다. 바로 있잖아요. 그지?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거 의심하지 않겠다. 정토 법문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만 부르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부처님의 자비하신 본원력에 의거해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으므로 착수하기 쉬우면서 성공률이 높고 힘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빠르다. 그렇지. 지혜로우면 연불해서 극락 가겠지. 이 말 아닙니까? 이 법은 정토 법문은 일대시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쉽게 수행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법이어서 누구나 연불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애나 어른이나 있잖아.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누구나 연불할 수 있고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땅에다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서 맞추지 못하는 자가 없으면 화살 뭐 쏘면 있잖아. 땅에 뭐 다 있잖아. 땅에 다 맞겠지. 그 말 아닙니까? 이른바 10,000명이 닦으면 10,000명이 왕생한다. 저번에 아미타 핵심관계 앞쪽에 있었잖아요. 그지? 그러고, 수잡, 부심자, 자팽 잡수를 한다든가 지극한 마음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중무일했잖아요. 10,000명이 한 사람도 극락 왕생 못한다 했잖아요.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10,000명이면 10,0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명, 100명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법문은 완전히 불력에 의지하는 까닭에 상하 경기를 모두 거두어서,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그 삼근보피 이둔함수라고 옛날에 들어보셨죠? 세 가지 경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지금 무량수경기는 상배, 중배, 하배입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전부 다 가피를 주셔가지고 이둔함수, 영리하던 이제 그 사람이 머리가 둔하든 간에 전부 다 거두어 주신다. 연불하면 전부 다
다 데리고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전부 거둬서 함께 보토 극락에 들어가니 공덕과 이익이 가장 수성하여 일대시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믿기 어려운 법이다. 난신지법이라 갔잖아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자, 비단 이 세계의 중생들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방세계의 중생들도 이 법을 갖다 믿기가 어렵다.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불설나미타경에서 설하시기를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일체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이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 원문이 이래 되어 있잖아요. 위제 중생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설시 일체세간 난신지법, 일체 세상 세간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믿기 어려운 법을 갖다 설한다 이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원문인데 하신 것이고 대경은 무량수경입니다. 무량수경에서도 설하시기를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심을 만나기 어렵고, 맞습니다. 부처님 만나기 어려워요. 모든 부처님의 경전과 도를 듣기도 어렵고, 보살의 수승한 법과 모든 바라미를 듣기 역시 어려우며, 선지식을 만나 법을 듣고 잘 수행하기도 역시 어려우며, 더구나 이 경을 듣고 믿고 좋아하여 수지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일로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 일을 하십니다. 정토 법문이 이거 정말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정말 이것보다도 더 어렵고 더 어려운 일은 없다 해놨다. 이야, 이처럼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쉬우며 지극히 적극적이고 지극히 원만한 심오하고도 미묘한 법문이 바로 우리 말법 중생들이 생사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서 이 법을 떠나서 부처님도 두 번째 법문을 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정말입니다. 난신지법이다, 난신지법이라. 마지막에 사리부를 부르자면, 사리부라 마땅히 알아라. 내가 이 법을 쓰는데 정말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하소연 했잖아. 야, 참 맞아요. 이거 무슨 연부를 하면 극락 간다는 거, 그거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법문이 범부들의 지식과 성인들이 알고 있는 바를 갖다 초월하기 때문에 믿음을 내기가 쉽지 않아 홀로 실천은 안 쉽지만 믿기가 어렵다. 실천하기 연부는 뭐 누구든지 하지만 또 믿기가 어려워. 연부를 하면서도 자꾸 의심하잖아, 그지? 따라서 중생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 이만은. 그래서 시방 중생의 신심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시방 제불들이, 그 시방에 있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상하 육방의 그 38분의 대표 부처님뿐만 아니라 gen지제가의 모리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모두 혀를 내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갖다가 증명해 주시면서 연불하여 정토에 돌아가도록 권장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아니십니까? 혀를 내가지고 이 말이, 이 말이 안 나. 우리가 지금 보정하는 말이 안 나. 거짓말 같으면 이 혀가 안 나. 문드러져가지고 입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보정을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생들 안 믿는다. 아이고, 참. 우리와 같은 범부들에게는 따로 해탈할 능력이 없고, 자립수행에 가서 무슨 한다, 이 사바식을 벗어난다, 이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따로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이 법에, 이 정토 법문에 대해야 나 당연히 깊이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까? 참, 의심이 병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의심하여 자신도 장애하고 남도 장애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도 안달이 맹겨 있잖아. 또 딴 사람한테 있잖아. 야, 연불에 그거 안 된다. 그 중간에 있잖아. 또 해방 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로는 일생보처이신 미륵보살조차도 일생보처는 잘 알잖아. 한 생만 지나면 부처가 되는 그런 경지에 있는 분을 갖다 일생보처를 가는데 우리는 극락왕생하면 전부 일생보처라. 지금 미륵보살이 지금 저 도솔천 내원궁에서 지금 계시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시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호명보살로 계셨잖아요. 그죠?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미륵보살하고 바톤 타치하고 지금 56억 7천만 년 후에 내려온다고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은 거기에 계시다가 56억 7천만 년 후에 그때 어디에 내려오냐면 용화숲 밑에 내려와서 3일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3일 만에 부처가 돼가지고 3일 만에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 다 제도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경전에 있잖아요. 그런 분입니다.
일생보천은 우리는 불설남이타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참 진짜 말거리 희망을 주는 본문이 있어. 극락국토 중생성자,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우리 그 사람들은 왜 되냐면 개시 아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 아유월치, 정정치보살, 불태전치보살이 돼가지고 되고 기중다유 일생보처,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일생보처, 한 생만 지나면 전부 일생보처, 전부 부처가 된다. 그 소리야.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미륵보살과 같은 일생보처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동급이다. 동급. 아, 참네. 야, 그래서 있잖아. 이미 미륵보살조차도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있잖아. 자기가 있잖아. 다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며 가르치며 의지하여 받들어 실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감히 안 나 의심을 일으킨단 말인가.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미륵보살도 자기가 있잖아. 의심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너는 무슨 말이야.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범부들의 분별심을 버리고 우러러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의심이 정말입니다. 의심이 정말 병이라. 극락왕생 하냐 아냐 의심입니다. 의심 때문에. 의심이 판가름 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고 이와 같이 내가 믿고 왔나 받아들이며 한결같이 오로지 측명하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여 왔나 왕생의 뜻을 갖다 굳게 해야 합니다. 범부들의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깊이 믿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뭐 우리 중생들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의 말씀에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일으킴과 행으로부터 믿음을 일으킴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 내일 공부하는 있잖아요. 18은 강계에 나옵니다.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일으킴이란 곧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 원력이 뭐냐면 염을 하면 좀 극락 간다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믿고, 예.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헛되지 않음을 믿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설남이타게 얘기했잖아요. 사리불 악연실이 고설찬, 사리불아 나는 이와 같은 이익됨을 본 고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너희들 전부 다 극락왕생 발언하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이익이 뭐냐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 전부 다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그 사람 연불한 사람한테 데려가는 그런 이익을 내가 많이 봤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또 중생들 안 믿을까 싶어가지고 육방의 제불들 아까 나오는 동서남북 상하에 있는 38분의 대표 부처님 뿐만 아니라 gen지적인 모리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야. 보증을 썼잖아요. 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제불의 정성이 그렇게 보정이 헛되지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행으로부터 믿음을 일으킴이란 곧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만 있다면 모든 의심과 걱정은 났나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맞지, 그제? 비록 안나 아이고 오늘 사람들 많이 오시네. 안으로 좀 땡기세요.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이제 뭐 돈도 좋지만도 이제 이연분이 공부해가 이제 극락 가야 되는데 그게 더 급하다 그래. 참네. 자, 한번 봅시다. 이 두 가지 믿음만 있다면 의심과 걱정은 안나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비록 안나 부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하나 범부의 지혜가 얕았어. 우리 범부들은 항상 의심을 합니다. 부처님의 뜻을 갖다 헤아리기 어려우니 만약에 부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면 의심과 걱정은 자연히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안 되겠지, 그죠?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믿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려놔야 됩니다. 이 불력을 우러러나 믿어야만 의심의 장애가 나 비로소 사라지게 됩니다. 설사 무지로 인해서 혹 의심이 생기더라도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의심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중생들한테는 오둔삭 해가지고 5가지 있잖아요. 5가지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오둔삭 잘 알잖아요. 탐진치 우리 삼독이랄까요. 삼독에다가 만의 교만하고 있잖아. 의심하는 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있잖아. 뭐 가지고 뭐 나왔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치? 자, 이른바 한편으로 의심하면서 한편으로 연불하더라도 곧 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아이고, 예, 참. 네. 자,
자,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의심하면서 연불 하시는 분들은 극락왕생할 수가 있는데, 연불하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극락왕생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있잖아. 연불하면서 의심하면 중도에 있잖아. 연불을 갖다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미륵보살의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살펴보면, 미륵보살이 오직 부처님의 말씀만 믿고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는 의미 외에도 범부들의 입장에서 한층 더 깊은 뜻이 있으니 곧 마음속에 설사 의심이 있더라도 감히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믿어야 돼, 중생들은. 보살조차도 완전히 알 수 없다면 우리 같은 법문은 당연히 한다. 함부로 부처님이 지혜를 갖다 해를 필요 없이, 머리 좋지도 않는 머리 막 굴리가면서 있잖아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다만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의심과 믿음과 의심에 대한 집착도 버리고 앵무새가 말을 따라 하듯이 계속해서 연불만 하면 됩니다. 분별하지 마이소. 좋지도 마, 좋지 않는 머리 안다 굴리 맞아. 용맛이 맞아 있잖아.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앵무새 그게 연불하면 공덕 있고 알고 그 연불을 합니까? 그냥 주인 따라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 갑니까? 아이고. 도변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불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왕생은 부처님이 하는 일이다. 항상 제가 연불자 아소작이야. 연불은 내가 짓지만도 내가 하지만도 왕생자 불소작이야 했잖아요. 왕생은 아미타 부처님이 안 나요. 원래가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신녀가 아니고는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은 내가 하지만도 우리가 하지만도 극락왕생하는 건 부처님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불 많이 했다고 내가 오늘 이사가 아는 스님인데 그 법문 하시는 거 내가 해놨더라고요.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거는 자력과 타력의 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참내 아직까지 성도문 때가 아직 덜 벗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건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또 댓글로 있잖아요. 아이고 스님 그거 아닙니다.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하고 가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더더욱이 성도문이 있잖아요. 특히 참선등 자력수행이 이제 팽배한 우리나라 불교 풍토가 그렇습니다.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는 거는 여기 지금 연불은 내가 하지만 극락 가는 거는 내 힘으로 못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연불하는 건 자력이고 있잖아. 극락 왕생하는 건 타력이라 생각하니까 자타력이 합쳐가지고 극락 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연불만 하고 그 위의 것은 전부 아미타 부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십니까? 네.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극락이 있잖아. 왕생은 전부 다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당연히 섭지불사할 것입니다. 그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춰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을 항상 거둬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마치 대경에서 저절로 이끌러 안락구기하는 왕생한다고 설한분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불만 하면 전부 다 있잖아요. 자연지소견 이렇게 했어요. 자연이 전부 다 이끌러 간다는 그 소리는 뭐냐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기는 부모님 올려주신 겁니다. 그저께 올라온 건데 자력과 타력에 관한 비유. 우리가 자력, 타력 좀 전에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난행과 이행, 어려운 난나 수행하고 쉬운 난나 수행한다 있잖아. 우리 난행도 이행도 많이 배웠죠. 지금 용서보살 이행품 강요 있잖아. 공부하니까 얼마나 더 도움이 됩니까? 그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수행과 쉬운 수행, 자력과 타력. 그러니까 성도문과 정토문 이런 그런 말도 됩니다. 정토 중에서 일대 시교에 대한 총체적인 분판입니다. 이게 우리 용서보살님께서 난행도 이행도를 갖다 줄을 꺼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갖다 부처님이 모든 가르침을 일대 시교를 하는데 일대 시교를 갖다가 줄을 딱 꺼서 난행도 이행도를 딱 줄을 껐잖아요. 그죠? 정토를 배우고자 하는 자라면 남아미타를 연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낸 사람들은 이 뜻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법의 난이 어려움과 쉬움을 알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먼저 자력과 타력의 성렬을 갖다 알아야 하고 자력과 타력을 알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먼저 무엇이 힘인가를 갖다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힘이란 공덕의 힘을 말합니다. 즉
번뇌를 끊는 힘,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작게 말한다면 생사를 끝내고 삼계를 벗어나는 힘. 요거는 자기 소성입니다. 자기만이 있잖아요. 그지? 생사를 끝내고 삼계를 이게 육도윤회를 갖다 벗어나는 공만 되는 기고, 크게는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힘을 갖다 대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극락왕생에 극락 가가지고 거기서 성불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들을 구제하러 와야 돼. 자기 혼자 그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부채돼가지고 띵까만고 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목적을 달성 안 되는 두 가지 힘이 있으니 이를테면 자력과 타력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타력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힘입니다. 자력이란 곧 자신의 수행력에 의지해서 번뇌를 끊고 생사를 해결하는 힘을 갖다가 말하고, 만약 생사를 해결하는 힘이 없다면 설사 5개와 10선을 다 닦더라도 여전히 인천의 유류복음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력이 아닙니다. 5개와 10선은 5개를 갖다가 다 지키면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10선을 다 닦으면 저기 있잖아요. 천상에 태어나도 그것도 역시 안 나요. 육도윤회야.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타력이란 그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서 생사를 해결하는 힘을 말합니다. 극락왕생하는 것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력의 도는 개정해를 갖다 근본으로 삼음으로 일반인들이 대부분 쉽게 이해하지만, 타력은 전적으로 부처님의 경지여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지? 뭐 자력하면 이거는 우리가 널리 있잖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아이고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타력 이거는 부처님의 경지여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 사량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본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도가 도리였나 믿기 어려운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흔히 말하는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부처님 믿는다. 저번에 어제도 내 말씀을 드렸는데, 보광 큰 스님 저번에 우리 갔다 왔잖아요. 친견하고 왔는데 보광 큰 스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불교는 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우리 제가 불자들도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특히 우리 포교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부처님 경전은 많이 안다. 막 공부 달달달달 외우고 부처님 세계라는 건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약해. 여기 있잖아요. 믿음이 가장, 부처님이 경계에서 오직 믿음만이 안 나 들어갈 수 있다 해놨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 흔히 말하는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방재벌이 광장설을 내밀어서 설광장설상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실한 말씀임을 증명하여 하며 믿을 것을 권장함으로써 시방 중생들이 악연, 아집, 아만의 장애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참 진짜 시방 재벌들이 걔도 우리 안 믿는다. 어떻게 타력을 드러내어 세 가지 금기에 두루 가피를 주는 길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밝힐 수 있는가는 당연히 정토를 선양하는 제대 선지식들이었나 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쓰는 곳입니다. 옛날 대덕들은 경론의 요의로서 상세히 밝히는 것 외에 다시 교묘한 비유로서 이 이치를 드러내시는데, 타력의 뛰어나게 한다 거짓없는 뜻을 간단하고 쉽고 소박하게 우리 앞에 펼쳐 주심으로써 믿기 어려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어리석은 사내와 아낙네라 할지라도 비유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고덕은 옛날 큰 스님들이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그냥 있잖아. 경제만 이야기하면 또 잘 못 믿어. 그러니까 있잖아. 이 비유를 가져옵니다. 이거 우리가 또 이행품이라든가 18원 강기라든가 이제 아무튼 핵심하게 공부를 하고 하니까 이거 딱 보면 바로 또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법문이 이게 지금 기본 ABC가 안 돼 있으면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믿기도 어려운 데다가 내용 자체가 어려워. 우리는 맨날 있잖아. 대학이기 때문에 쉬운데 아무것도 아닌 같이 들리는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논한다면 5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를 타고 바다를 걷는 비유.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봐서 이행품에서 바로 좀 지난 시간도 공부를 했는데, 이 비유를 가지고 고덕들이 옛날에 큰 스님들이 많이 인용을 했는데, 가장 일찍이 용수보살님으로부터 나온 이행품에서 다음과 같이 쓰라고 있습니다. 이행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행품입니다. 내일도 하는데,
불법에는 무량한 문이 있습니다. 무량한 한량없는 수행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세간의 길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어서 육지를 갖다 걸어서 가면 우리가 서울 가려고 하는데 걸어서 가면 수고롭고, 물길에 배를 타고 가면 그때만 해도 KTX든 비행기가 없는 그런 당시입니다. 그죠? 물길에 배를 타고 가면 안락한 것과 같습니다. 걸어가려고 하면 어렵고 고되고 힘들고 있잖아. 배 타고 가면 쉽다 이 말입니다. 보살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혹 부지런히 정진하는 법문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갖다 방편으로 한 쉬운 행으로 빠르게 아유월치, 아비발치에 물러남이 없는 보살 난나,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의 경지에 이르는 법문도 있습니다. 그렇지? 자력수행은 곧 육지를 걸어서 가는 것과 같아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야 성취할 수 있고, 타력 왕생은 곧 물 위에 배를 타는 것과 같아 믿음을 갖다 방편으로 한 쉬운 행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정토 법문의 첫째 홍양 과정을 꿰뚫고 있는데, 이 비유를 갖다가 극도로 발휘하신 분이 바로 인광대사, 중국의 정토종 연종 제13대 조사 인광대사님께서 인광대사님 문초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말씀을 인용하여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광대사님께서 있잖아. 물론 용수보살님께서 이행품에서 걸어가는 거 하고 배로 가는 거 하고 그 비유를 들었는데, 인광대사님 살을 좀 많이 붙였어요. 우리 이해시키려고. 첫 번째, 만일 진실한 믿음, 그 오타가 났더라요. 꽃이 있어.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고 연불하여 서방정토 왕생을 구한다면 공부의 깊이와 공덕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하여 서방에 왕생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화륜선에 앉아 바다를 갖다 건너는 것과 같아서, 화륜선 요것만 해도 그때 있잖아요. 우리 인광대사님이 1940년대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때만 해도 이제 동력선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화륜선 가는 거. 옛날엔 배만 얘기했는데. 그걸 보이던 간에 그 있잖아요. 동력선에 앉아서 바다를 갖다 건너는 것 같아서 기꺼이 배에 오르기만 하면 나 피안에 극락에 도착할 수 있으니, 이는 배의 힘이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까 뭐랬겠습니까? 연불은 내가 아니면 극락 왕생은 아미다 부처님의 위신력이라고 힘이다 갑니까? 그렇지. 그 말이라. 신원연불로 신원행 있잖아. 삼자행의 연불로 서방 정토 왕생을 구하는 건 역시 하나 그러하여 전적으로 불력이지 자신의 도력이 아닙니다. 자, 자신의 도력은 내가 연불 잘해서 극락 갔다. 연불 실력 내가 올리나도 많이 보시더라고. 우리가 극락 왕생하는 거는 내가 연불 잘해서가 아니고 부처님은 있잖아요. 보는 때문에 그렇다 이래 해놓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도력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무슨 도력이 있단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두 번째, 만약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토 법문을 갖다 믿을 수 있고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서방 정토 극락 왕생을 구할 수만 있다면, 업력이 크든 제업이 있든 간에 있잖아요. 업력이 작든 제업이 없든 간에 모두 아미타 부처님이 자비력에 기대어 서방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작은 모래알이 물에 들어가면 바로 가라앉아. 모래알 작지만도 물에 들어가면 바로 가라앉아. 앉게 되지만 설사 수천만 근에 달하는 돌이라도 큰 화륜선, 큰 배에 있잖아요. 싣는다면 가라앉지 않으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돌은 중생들의 업력이 두터움에 비유한 것이고, 큰 화륜선은 이미 화륜선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력이 광대하면 비유한 것입니다. 연불이 이 화륜선이 연불이라 남한테 연불 한 육자명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래알이 비록 가볍기는 하나 물에 들어가면 바로 깔아앉고, 모래알 작지만도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바로 깔아앉아. 그렇지만 돌이 비록 무거우나 배에 실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자력과 타력의 난이, 어렵고 쉬움 난이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따라서 모래든 돌이든 모두 배를 갖다 타야만 비로소 무사히 피안에 도착하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수행이 있든 없든 모두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야만 비로소 불도를 갖다 원만히 성취할
하도록 확실히 보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대 행운으로 극락으로 회귀하도록 인도하는 시원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륜성왕의 보배를 타는 비유. 보배 있잖아요. 그 보배 수레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자, 담난조사와 인강대사에게 모두 이 비유가 있습니다. 담난조사의 왕생논주. 왕생논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세친보살, 천진보살이 지었는데, 왕생논에 대한 주를 갖다 다른 분이 한다. 왕생논, 그 담난대사면 중국이 담난대사 있잖아요. 담난대사입니다. 왕생논주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막도를 두려워하는 까닭에 금계, 개를 갖다가 수지하고 개를 갖다가 수지하는 까닭에 선정을 닦을 수 있으며 선정을 닦을 수 있는 까닭에 신통을 닦을 수 있고 신통을 닦을 수 있는 까닭에 능히 하나 사천하를 두루 다닐 수 있게 되니 이와 같음을 갖다 자력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자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슨 자력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되겠나 이런 말입니다. 신통을 어떻게 얻겠나. 그런데 예컨대 졸렬한 사내가 당나귀를 탈 수는 없지만 전륜성왕을 따라 다 나선다면 하늘을 날아 사천하를 다니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니 이와 같음을 타려긴 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졸렬한 사내는 우리 사바식의 중심들이고 전륜성왕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있잖아요. 연불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 법문은 우리 일반 법문, 특별 법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지? 일반 법문은 마치 보행으로 걸어서 길을 떠나는 것 같아서 힘이 센 자도 하루에 한나 110리를 갖다가 걷지 못하고 특별 법문은 마치 전륜성왕의 윤보, 보배 수레입니다. 보배 수레를 타는 것과 같아서 하루에 한나 4대 부주를 갖다 두루 한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거하고 있잖아. 그 수레 타고 가는 거하고 뭐 전륜성왕 타고 가는 수레는 말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고 막 수십 마리 말이 안 나. 막 끄니까 있잖아. 쉽게 간다 이 말입니다. 두 분 조사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른바 자력이란 우리 자력수행이라는 것은 사막, 개정의 사막을 닦고 있잖아. 그래서 뭐 우리가 탐진지 삼독을 갖다 조복받고 그래야 되는데 해탈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아서 신통을 얻어서 사천하를 두루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타력이란 곧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 해탈하는 힘을 갖다 말합니다. 비유하여 말씀하시길 비록 졸렬한 사내가 당나귀를 타지 못하더라도 만약 전륜성왕의 보배 수레를 탄다면 사천하를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력수행 안 해도 있잖아요.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에요. 졸렬한 사내란 개정애가 없는 사람, 우리 사바식 이런 일반 중생입니다. 제약 중생입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을 비유한 것이고 전륜성왕의 보배 수레란 곧 아미타 부처의 원력을 갖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자력이 없는 행자도 단지 아미타 부처의 원력에 올라타면 정토에 왕생하여 생사를 초월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설사 업력이 무겁고 번뇌를 갖다 끊지 못했더라도 전혀 장애가 없으니 선도대사님께서는 온갖 삿된 업이었나 개박이었나 장애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어놨나 제업이었나 극락왕생하는데 지장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순풍의 돛담배의 비유, 순풍이 있잖아요. 그 돛담배 있잖아. 순풍만 뭐 타면은 막 그냥 쭉 가지, 그지? 그도 옛날에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법문에도 도를 배우는 것은 마치 개미가 다른 법문 가는 게 자리수행입니다. 자리수행을 해가지고 자리수행하는 것은 마치 개미가 높은 산에 히말라야 산에 있잖아요. 오르는 것과 같고 연불왕생은 남왕생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물결 따라서 돛을 다는 것과 같다. 곧 흐르는 물결 따라서 돛을 단다는 비유로서 연불법이 홀가분하고 자연스러워서 조금 더 힘이 들지 않을 뿐더러 빠르게 극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런 이런 비유를 들었어. 안락하고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이행 쉬운 도가 그 가운데 환히 드러납니다. 인광대사님께서 이 뜻을 밝히기를 인광대사님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토 법문은 이치와 근기에 개합하여 힘을 갖다 적게 들이고 성공 확률이 높다. 아까 뭐 100이면 100천이면 1000, 만이면 만명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했잖아요. 100% 성공률이야. 마치 순풍이 돛담배와 같으니 불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처님 대원 업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다. 기타 각종은
기타의 각종 다른 다른 수행들은 힘이 많이 들고 성공하기 어렵다. 다른 수행은 힘이 많이 들고 성공하기 어려워. 자력 수행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마치 개미가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것과 같으니 오로지 자력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분력에 의지하는 것은 힘이 적게 들면서 성공하기 쉽고, 자력에 의지하는 것은 힘이 많이 들고도 성공하기 어렵다. 보장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는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위로 기어 오르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순풍에 돛담배에 앉아서 일찍이 고향이 되면 극락으로 돌아가길 바라는가.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네. 그래,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도 있잖아. 복이 없는 게 아니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자기가 다 공부를 해보면 자력 수행의 한계를 갖다가 수행을 좀 적게 해서 그렇나. 정말이요. 지혜로우면 있잖아. 쉽게 가는 길, 걸어간다고 상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있잖아. 쉽게 가면 되는데. 이거 오늘 일어난다. 우리가 강의 한번 듣고 좀 개심 좀 해가지고 같이 연불하는 그런 인연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랜 세월 육도 윤회를 하면서 길러진 습관이 뭐냐면 자력수행입니다. 이미 우리로 하여금 가끔 산을 오르는 느낌에 도취되어 있고, 그거 섭에 막 젖어 있어. 우리는 개미가 저렇게 산에 올라가듯이 자력수행 아니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도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어려운 길을 해내서 귀하게 여기는 용맹한 정진에 감탄을 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잠도 안 자고 있잖아. 일주일간 있잖아. 참선을 했다 하면 막 박수 치잖아. 거기 달았고 있잖아요. 참, 그거는 정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있잖아. 그리고 또 장야 보라 해가지고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만 어느 세월에 그 높은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 모르고,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낙이 해야 가능하다. 낙이 해야 가능하다는 게 하세월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급 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급 전에 성불해서 연불을 하면 전부 경나가 온다 했는데, 우리가 복이 없어서 시급 전에 연불 만났을 건데 복이 없었어. 연불 만나기는 만났는데 믿지 못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합니다. 참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무슨 저승이야. 나를 구해도 이랬노. 오늘 이렇게 만나는 거 참. 자, 네 번째, 산과 물을 갖다 비추는 비유. 이 비유는 인광대사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일반 법문은 우리 정도문 수행은 마치 산수와 같아서 한 필 한 획으로 점차적으로 완성합니다. 우리 산수와 완성하려고 하면 있잖아. 처음에 밑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푹 가지고 있잖아.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찍어야 있잖아. 산수 하나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법문, 우리 정토법문은 마치 산과 물을 갖다 그걸로 비추는 것. 그걸로 비춰갖고 한 방에 있잖아. 거기 단탄한다 이 말입니다. 자, 비록 수십 겹의 초목이 무성한 산봉우리라도 한 번 비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한 방 아니잖아. 연불하면 전부 경락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 법문이란 자력의 난행도를 말하고 특별 법문이란 탈핵의 이행도를 말합니다. 자력 수행은 산수와 같이 한 필 한 획으로 점차 완성되지만 점교다입니다. 그냥 우리 그때 옛날에 너무 성철 스님하고 그때 그래서 하잖아요. 점교, 이거는 돈수냐, 점수냐 자꾸 그때 그때 말썽이 좀 많았잖아요. 이거는 자력수행은 점교라. 점차적으로 했잖아. 닦는 거다 이 말입니다. 탈핵수행은 마치 산수를 비추는 것과 같아서 한 번에 비춤으로써 전부 해결할 수 있고 당장에 원만히 성취할 수 있으니 이른바 일념의 위 없는 공덕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있잖아. 경락 가서 전부 거기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경락 왕생만 하면 성불이야. 연불 왕생 성불이야. 연불이 성불이다 이 말입니다. 동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불을 하는 건 동교단 말입니다. 자력수행은 점교가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교묘한 비유로서 두 가지 법이 났나. 점교와 점수와 돈수, 난과 어려움과 쉬움을 갖다 남김없이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태자가 태어나는 비유. 저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태자, 우리, 아무튼 핵심 강기가 나오잖아. 이 비유는 인광대사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일반 교리, 우리
일반 법문, 성도문 법문은 마치 세간의 선비가 자격으로 말미암아 관직에 오르는 거 시험 쳐가지고 자기 뭐 합격해가지고 이제 관직에 오르는 것 같고, 특별교리, 특별법문, 우리 그 정토 법문은 남한필 연부는 마치 세간의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대신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비어 태자 타지 이거 좋아가지고 한번 적어야 돼. 아무리 급급해도 비유하자면 마치 있잖아. 태자가 타지다 그냥 타. 떨어질 타자에다가 타지. 땅짓자면 땅에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태어나자마자 비어 태자 타지. 귀 누를 앞자입니다. 군신입니다. 군신. 아, 이거 교수님 나오니까 내가 더 떨린다. 한문이 더, 어려운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태자가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 고귀함이 있잖아요. 군신들을 갖다, 여러 대신들을 갖다 압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태자는 남한탑을 연부리고 있잖아요. 군신은 있잖아요. 자평잡수다 이 말입니다. 야, 교수님 괜찮지? 이런 거 보면 죄송합니다만 오늘 글자가 더 안 된다. 뭐 안 된다다가 막 악필에다가 자, 그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간의 선비는 모름지기 자신의 어렵고 고생스러운 노력으로 자기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뭐 좀 말 맞다나 있잖아요. 그 공부해가지고 말미암아 비로소 말단나 관직을 얻을 수 있으나 퇴자락하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대통 왔나 다음에 왔나 그 왕을 갖다 이어받아 그 고귀하면 무 대신들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대신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있잖아요. 거기에 뭐 삼정성 있잖아요. 자의정, 우의정 뭐 전부 다 와서 그 절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좀 절 받아야 된다. 저번에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 자력수행 하는 사람들은 진짜 차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과 같아.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걸어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비행기 가지고 있는데 그거 뭘 그거 부러워하는 그 얘기다. 이거. 자, 두 법의 어렵고 쉽고 구불구불하고 고dom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전부 정토 법문의 이행과 정토 법문의 쉬운 수행이 쉽고 이왕 또 쉽게 건강왕생하고 탈핵 본원의 원동과 직접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쉬우며 지극히 즉각적이고 지극히 원만합니다. 정토 법문이야. 남함이 다른 연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비유로도 여전히 믿기 어렵다면 부처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도 있잖아. 이거 못 믿고 뭐 아직까지 그거 있잖아. 끌어안고 있으면 뭐 방법 없습니다. 뭐 고생해야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